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목사님들도 목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직장 생활에 또 가게 운영하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예? 이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고 저래서 신앙생활 못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시간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물질이 허락을 안 하고, 예? 요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렵지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인 것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지팡이를 손에. 여러분 손 좀 한번 보세요. 자기 손 좀 보세요. 손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를 잡으라. 어디에? 손에.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를 여러분 손에 들려지는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장 1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볼 거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 네. 저만 보세요. 그래서 3장 1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가 3장 1절 4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루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 가시나무 떨기를 태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비하고 놀라워서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 있는 곳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멈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4장까지 넘어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그 애굽 땅으로 다시 가서 나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끌어 내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4장 2절 말씀에 보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왜 타당하냐?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나와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나오기 전에 모세는 어디서 살았죠? 바로의 궁궐. 어디서 살았죠? 바로의 궁궐. 누구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 누구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하여튼 우리 강 목사님이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답이 다 나와. 할렐루야.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40. 이거 봐. 얼마나 똘똘하신가 봐. 이런 처음 봐서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시는 거예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리고 40년을 살고 거기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 나와서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서 거기서 이도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이 딸과 결혼을 해서 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40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는 지금 몇 살? 80살인 거죠.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40년을 지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바로의 궁궐에서 나온 지 40년, 그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은 세월의 40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보지 않은 게 40년이에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다시 궁궐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라는 것이에요. 바로에게는 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온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궁궐을 나온 지 40년이 되었고 40년이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나는 양을 치고 가축대를 기르면서 나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문화나 애굽에서의 종교나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깨끗이 비우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입이 우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축들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40년간 여러분 사람을 대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여러분 목동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그가 궁궐에 있을 때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여러분 그렇다고 했을지라도 4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녹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입술이 우둔해서 감히 바로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내가 40년 동안 저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40년 동안 떨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내 얼굴을 과연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40년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러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살인자로서의 그런 누명을 쓰고 광야로 나와 있는데 내가 다시 40년 만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그다음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증표를 주었다고 한들 그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히브리 백성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을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1번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1번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간다. 2번 여러분 1번 2번 예, 우리 교회하고 똑같으시네. 예, 어때요? 이러면 대답을 안 하시는데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잘 고르죠. 맞아요.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현재 처해진 형편입니다. 입이 우둔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2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거부했어요. 1절에 못합니다. 아닙니다. 안 갑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면 내 손에 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렸었냐면 지팡이가 들렸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모세 당시의 지팡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축을 기르고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두 가지예요. 저거 십자가 아니에요. 두 가지의 지팡이예요. 하나는 저 꼬투머리가 저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마치 몽둥이처럼 생긴 일자로 되어져 있는 이 지팡이. 저 두 지팡이를 반드시 들판의 목자는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하나는 옆구리에 차고 하나는 손에 이렇게 들고 그러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저기 지금 그림이 화가가 좀 너무 과장되게 지금 그렸는데, 하지만 지팡이의 용도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지금 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하얀 물체가 뭐냐면 양이에요, 양. 그래서 깊은 계곡에 낭떠러지게 떨어져 있는 양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지금 내리는 그런 지금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지팡이가 지금 달라요. 똑같은 목자인데 앞에서 본 지팡이는 끄트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지금 있는 지팡이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고부러진 거, 하나는 일자로 된 거, 옆구리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들판에 가축을 기르는 목자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목자들은 항상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양이나 염소나 가축대들이 낭떠러지게 떨어졌다든지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구부러진 것으로 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는 사용했던 것이고, 하나의 지팡이를 저렇게 양을 해치는 늑대나 일이나 사나운 들짐승들이 달려들게 되어지면 맞서서 싸워서 그 들짐승들을 해치워야 되는, 그래서 양을 돌보고 가축대를 돌보아야 되는 그런 용도의 지팡이 두 가지가 저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 있나요? 또요. 자,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장면, 그림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들로서 목동들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생략하고요. 17절, 4장 17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뭐를 행하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분부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애굽에 건너가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바로를 무릎 꿇히고 그 백성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이게 모세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2020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의 손에 금년 한 해 동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셨는지, 내년에 2020년 새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떨리는 그 마음속에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를 여러분 손에 붙잡으시면 다가오는 2020년이 결코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첫째로 뭐냐?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무슨 지팡이라고요?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출애굽기 7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뭐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이를 말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뭐를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될 것이다? 이가 되리라. 9장 23절로 가보세요. 9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뭐를?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12장 1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뭐를?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림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나무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야 되겠네요. 다 아는 내용인데, 아이고 선물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하고 못 준비해 왔는데, 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다닌다가, 아이씨, 우리 이상용 집사님 청주 서부교회 출신이에요. 이 직장 때문에 여기 정읍으로 내려와서, 정읍으로 목사님 정읍으로 가야 돼요 그러길래, 정읍? 그럼 정읍 제일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전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 감사도 안 하시네. 내가 전도해 드렸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게 그러니까 금방 눈치를 채가지고 사람 이래잖아요. 김세계. 예. 처음에는 네 발로 기고 장성에서는 두 발로 걷고 나중에 늙어서는 이거 다 하시네. 근데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아세요? 아니 사람인데 이 말이, 이 글이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스가랴 8장 4절. 저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스가랴 8장 4절. 구약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스가랴 8장 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8장 4절. 아멘. 남자와 여자가 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기력이 쇠하여 손에 뭐를 집는다? 지팡이를 집는다. 아이고 여기 있어 이 말씀이.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이 성경을 보고 그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네 발로 기고 조금 장성해서는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 늙으면 세 발로 걷는다는 게 이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지팡이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보면, 성질을 보면 나뭇가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지팡이가 어떻게 모세에게 들려졌을 때 이런 엄청난 이런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됐느냐, 그런 말이죠. 지팡이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지팡이가 여러분 이런 힘이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여러분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힘, 그것을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말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다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지팡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똑같다, 그런 말이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할 때 그 바다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내릴 때 그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 지팡이를 들고 공중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둘렀을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먼지가 여러분 그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에요. 지팡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는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이 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떠나고 나면 정말로 산 파리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에, 그래서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를 굴복시킨 이 모세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모세가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찾지 마세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17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시내산 가까운 골짜기에 다다랐어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산적대 같은 불황당 같은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말렉은 완전 군장을 하고 정예화되어진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광야에 나왔을 때 여러분 누더기를 입고 사는 거짓대들 같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고 무슨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런 말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너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오르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맞서서 싸우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아말렉을 맞서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모세 기도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안 나오나요? 어디 갔어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 17장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저렇게 사파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성경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막 물리치고 진격을 해나가게 되어지고, 모세의 발이 조금씩 내려오면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격해요. 아론과 훌이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세의 이 두 팔에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아론이 한 손을 훌이 한 손을 붙잡고 받쳐 들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부추겨 주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그림에도 보면요,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지켜 세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단 5분, 10분도 여러분 견디지 못해서 우리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실패했다 다시 또 일어섰다, 상처받았다 다시 치유되어지고, 시험 들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속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들은 대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대로 다시 하나님 성전에 나오고 하던 일 그대로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이죠. 모세의 두 손을 통해서, 지팡이를 든 그 모세의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대적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예, 또 제가 준비한 사진. 여러분 출애굽 여정 지도 좀 한번 보세요.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아이고, 예, 조금 작게 좀 한번 해보세요. 예, 한 화면에 다 나올라오나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아이고, 불 좀 한번 꺼줘 보실래요? 이 사진을 꼭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고, 나는 잘 보이는데 어찌 거기는 안 보인대요? 자, 머리도 잘 안 보이죠? 예, 좀 안타까운데요. 잠깐만, 제가 뭘 좀 꺼내는데 잘 안 나와. 아, 예. 왜 이제 잘 나오네. 자, 빨간 불빛 보이세요? 요 보여요, 여기? 요 보이세요? 빨간 불.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요 고센 땅은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 줘가지고 애굽이, 이집트가 부자 나라가 돼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친족 70명이 처음에 와서 산 땅이 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살다가 이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오면서 이 라암셋에다가 제2의 애굽 도시를 건설하다가 여기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가나안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이,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땅, 여리고 가나안 땅인데, 자, 라암셋에서 여리고로 가나안 땅까지 갈 거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심하시게도 여기 지금 사선이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추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요 라암셋에서 요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요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요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거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고,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지중해 바다가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이 지중해 바다 여기를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이 소홍해, 이 작은 홍해,
여기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간 것인지, 아니면 이 수에즈운하, 이 본래 홍해 바다, 홍해 여기를 건너서 이 시내산으로 간 것인지, 그게 아직 불분명해서 요 세 곳을 추정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를 건넜든 여기를 건넜든 여기를 건넜든, 여기 이 바다를 건너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시내산, 시내바다,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이 여기에 있어요. 요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요 길도 있거든요. 요 길도 있고 지금 육지로 가는 요 길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간단하고 이 빠른 이 길, 이 광야 한가운데로 가는 이 길을 여기를 가지 않게 하시고,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이렇게 하셔서 40년 만에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가게 하셨을까? 얼마나 야속한 노릇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낙타를 끌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거예요. 이 길, 이 길, 이 길. 이렇게 세 길이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벌써 세 갈래의 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 길을 내버려 두고 저렇게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쭉 올려뜨리고, 왜 그랬을까?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이 답을 가져다 줍니다. 저 광야를, 저 시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모세가 여러분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이제 죽었는지 승천을 했는지 그 분명한 자료는 없으니까 모세의 생애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거쳐오면서 모세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느보산에 그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모세의 영을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그 손에서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미디안 족속과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는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시편 46편 10절로 가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46편 10절로 가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어요. 거지 나부랭이들 같았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간 그들이 생활하면서 이 사막 한가운데 무슨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며, 이 사막 한가운데 와서 여러분 가축을 기른들 푸른 초원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가축을 기를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이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은 얼어 죽은 사람,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고, 더워서 더위 먹어 죽은 사람이 없고,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할렐루야.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는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군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 방어하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도 하셨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열국이,
만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군대가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무슨 영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할 민족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그런 민족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 백성들을 감히 누구도 이들을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 지금 뭐가 잡혀져 있고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여러분 지팡이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명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이 여러분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은 그 자체가 힘든 것이고 사명은 그 자체가 무거운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저희 교회도요. 얼마나 이게 청주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흉부 놓은 거야. 절대로 내가 여기서 흉보고 갔다는 거 거기 안 들릴 거거든요.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요. 사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아주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놨어.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만약 그 장의자 앞에다가 다 붙여놨었어요. 4장씩 의자에 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쭉 붙여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핑계가 줄어들었어. 목사님 혹시라도 은혜가 되시거들라 내년에 그렇게 붙여놓으세요. 주방이고 화장실 문이고 어디고 제가 그냥 잔뜩 붙여놨어요. 몇 년 동안을.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이제 이거 다 외웠으니까 이제 좀 떼어요. 그래서 떼어 없앴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하려고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길이 없는 바다를 여러분 갈라서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길이 없는 바다도 갈라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8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8절 7절 여기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그리고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침내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왔다 싶었는데 보니까 요단강이 딱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요단강이 딱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아이러니하시고 개팍하신 분이야.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왕이면 건기철에 맞춰서 여호수아야 가라 이러면 이 요단강에 물이 줄어들어서 잦아들어서 그냥 쉽게 저벅저벅 건너갈 텐데 요때가 언제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예요. 요때가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흘러갈 때예요. 왜 꼭 이럴 때 그러시느냐 말이죠. 건기 때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냥 쉽게 건너갈 텐데 꼭 요때 맞추어 가지고서는 도착해버리니까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서 도저히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야 내일 아침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 위로 들쳐매고, 이거 들쳐맸다는 얘기는 여기다 걸쳐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쳐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규빗 떨어지게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맨몸뚱아리로 요단강을 건너가도 물이 강둑에 넘실거려 가지고 맨몸으로 건너가도 가운데 가면 수장돼서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지경인데 법궤를 들쳐매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법궤가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무게가 800kg. 법궤가 지금 여러분 몇 킬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으셨어요? 여러분 거의 한 1톤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카시아 조각목을 빚어가지고 안으로 밖으로 다 순금을 다 쳐가지고서 안에도 바깥에도 순금으로 다 싼 거거든요. 그래서 약 800kg 정도 추상을 합니다. 이 800kg 되는 법궤를 12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높이 들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은 지금 물 강둑까지 넘실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무슨 죄요? 그러죠? 그냥 맨몸으로 건너가도 여기는 가운데 가면 꼬르륵 죽게 되어져 있는데 800kg 되는 무게를 들고 가라고 하면 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쳐매고 백성들을 2000규빗 떨어뜨려 놓고 왔습니다. 맨 앞에 있는 두 사람, 여러분 누가 맨 앞에 두 사람 쓸까요? 손 좀 들어보세요. 자, 내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정읍 제일교회를 들쳐매고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하나님 딱 맨 앞에 서실 분 두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두 분 딱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150살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성경이니까 기승전결이 다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날 정말로 맨 앞에 섰던 이 제사장 두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맨 앞에 선 사람, 맨 앞에 있었던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슴에 정말 사무치도록 깨달았던 첫 번째 날에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 있는 이 사람들보다 맨 앞에 서 있는 두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내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뒷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뒷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뒷사람에게 떠밀지 않고 그 두 사람이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딱 내디뎠을 때 할렐루야,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어요. 육지처럼 건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하나님도 참 묘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지금 800kg를 12명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빨리 건너가서 좀 백성들이 올 때까지 좀 쉬도록 지금 법궤를 좀 내려놓고 지금 일찍 건너왔으니까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너희는 법궤를 높이 들고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 여러분 건너가야 될까요?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다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아멘. 1번 아멘, 2번 노멘. 1번, 2번. 1번인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핑계만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법궤를 들고 들고 여러분 그 양쪽으로 물담이 쌓여져 있는 이 물이 언제 하나로 합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여러분 그 요단강 한가운데 계속해서 장시간 서 있어야 되는 이 12명의 제사장들을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물이 하나로 합쳐질지 모르는데 물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맨몸으로 헤엄쳐서 나가기도 힘드는데 이 법궤를 여러분 메고 가야 되는 그런 힘들고 그런 고달픈 이 제사장들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2명의 이 희생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요단강에서 죽은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12명의 제사장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큰 교회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법궤를 메시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법궤를 메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